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준이가 또 수술을 했는데 이 모든 수술의 경과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완전한 치유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나오는 10절, 11절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언제 좌절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일은 그 좌절을 어떻게 바로 느헤미야가 치유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인생의 매뉴얼로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로 모두게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각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먼저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죠. 근데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당시에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전히 완공을 했던, 다시 한번 건축을 했던 이런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좌절과 절망을 극복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서 목표한 바를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면은 많은 좌절 얘기가 나와요. 힘든 문제가 나오고 참 지도자가 또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주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지시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기에르 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절망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계속 몰아간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 또는 좌절은, 이런 질병은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재발을 하죠.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4장 말씀 속에서, 특별히 4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먼저 그들이 느꼈던 좌절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참, 이 노래가 퍼진다는 것,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뜻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겠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득 찼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내용이 이렇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다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성벽을 쌓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약 서너 가지 정도의 절망의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중간쯤에 나오죠. 힘이 다 빠졌다. 육신적인 탈진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탈진, 바로 보면은 말씀을 보면 이게 언제쯤 탈진하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벽을 반쯤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이 중간쯤 되면은 사실은 좌절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러한 피로와 좌절이 이 피로가 그리고 육신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바로 좌절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일에 이제 몸에 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에 빠지냐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똑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도 또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아직 다시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적인 피곤함, 힘이 다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보충을 해야죠. 힘이 다 빠졌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뭐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바로 일할 힘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말했을 때는 육신적인 탈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육신적인 탈진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문제는 뭐냐면은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이 많은데 흙더미, 산더미. 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지기만 했겠습니까? 무너지면서 그 사이에 썼던 또는 중간에 있던 흙더미가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은 사실 건물을 지을 때는요. 있는 건물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도 신축하는 게 완전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짓는 게 훨씬 쉽죠. 있는 것들 치우는데도 얼마나 많이 시간이 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흙더미는 산더미 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한 상태만을 보게 되었을 때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일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초점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더미가 잔뜩 있어요. 무너진 잔재들이에요. 과거에 실패의 증거들이에요. 이거 쌓아놓으면 뭐해? 또 무너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목표에 대한 초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는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는 모든 걸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뭐 생각합니까? 손에 차고 있는 시계 또는 목걸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시계를 보고 또는 목걸이를 생각하고 이러면은 초점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에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삶의 쓰레기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소한 것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기보다도 현재 눈앞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남은 흙무더기, 이거는 치워버려야 될 거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쓸 데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벽은 다시 돌로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좌절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삶의 목표에 대한 초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의 목표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흙무더기 쓰레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흙무더기에 초점을 맞출 때는 바로 목표에 대한 초점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망의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비정상적인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긴장의 끈이 계속되다 보면은 마치 고무줄을 계속 끌어당기다가 어느 시점 되면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긴장의 끈이 계속 연결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스프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은 목표에 대한 초점을 잃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목표를 꼭 찾아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패배의식이에요. 난 못한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 다 못한다. 이게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 하면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을 때 확신이 사그러지면서 용기를 잃고 좌절에 빠지게 되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들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거 해봐야 소용없잖아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승자는 실패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후퇴로 볼 뿐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패자는 실패를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를 일시적인 휴식 시간이나 잠깐 후퇴하는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 패배의식에 빠져서 우린 못해, 난 안 돼 이렇게 하고 마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조금 지쳤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우리들이 바로 좌절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위협을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저놈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저놈들이 들어온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계속 실망과 두려움에 계속 언제 이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일을 방해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원수들이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시죠?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니네들 다 맞출 수 있겠냐? 이렇게 계속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조롱과 비난을 직면할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 치고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모든 일에는 바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안 되도록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막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일도 막는데 사람의 일이 얼마나 또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과 협박과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이제 이거 안 돼. 저놈들 쳐들어오면 뭐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끝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특히 12절에 보면 대적 적들의 근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 또 얘기하고 또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것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육신적인 피곤함과 목표에 대한 초점 상실과 패배의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육신적인 피곤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목표에 대한 초점이 상실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난 못해, 난 안 돼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은 원수들이, 적들이, 사탄이 이것을 결국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넷 중에 하나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14장 10절 11절에서는 이 넷 중에 하나가 바로 넷이 모두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결국 우리들은 그 중에 뭐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다 몰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아까 말씀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까지 부르는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고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피곤함과 목표에 대한 상실과 패배의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분명히 내가 무엇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준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